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갓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매일 똑같이 예배드리던 마음이 아닌 오늘 지금까지 내가 예배하던 그 어떤 마음보다 온전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에 능력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가 꼭 나이가 들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인생의 마지막이 40대에 오든 30대에 오든 70대에 오든 인생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여서도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여도 평안과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부족함에 허덕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함을 느껴서 늘 그 부족함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또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일을 마친 후에 돌아가 쉴 집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놀고 또는 밤늦게까지 신나게 뛰어놀 때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까닭은 돌아갈 집이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는 이 야곱은 한때 돌아갈 집이 없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집이 있지만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신세. 평탄한 길은 아닌 것 같죠? 야곱이 자기 인생 1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인데 창세기 47장 9절인데 나오지 않아요. 9절에 보면 내 나이가 130세인데 우리의 선조들에 비하자면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험악한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일까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머리를 짜서 자기들은 지혜로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것은 야곱에게 그리고 엄마 리브가에게도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생리별을 해야 했고 사랑하는 엄마와 아버지와 생리별을 해야 했던 야곱. 그래서 이제 험악한 인생이 시작이 되죠. 잠시 이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자면 자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네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납니다. 길을 걷고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향하여 길을 걷다가 뉘엿뉘엿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번 내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라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한번 과정을 짚어보면 좀 더 헤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됐죠. 그래서 어디서 돌 하나 주워다가 놓고 돌을 베고 잤어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돌베개 베고 저게 뭐죠? 잠 깨었네 그건. 하여튼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그것처럼 돌을 갖다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는 신세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생전 가보지 못했던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 즉 내가 너한테 계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 네가 지금 떠나고 있는 이 땅, 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보다 더 완전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까지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상황이 생겨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겼겠죠? 소망이 생겼겠죠? 아,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래, 내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증표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이 땅이 어디예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자기가 베었던 돌을 의로 세워서 기둥으로 땅에 박아 세우고 그것을 증표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제 밧단 아람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 베델에 올 때까지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까지는 터덜터덜 왔을 거예요.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거? 난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엄마와 같이 살게 될 수 있을까? 형이 끝까지 날 용서하지 않고 죽인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거기까지 왔다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가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곳 이름을 베레르라 이름 짓고 밧단 아람을 향해 걸어갈 때는 힘찬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이 처음에는 반겨줬죠. 처음 보는 족하고 잘 왔다. 반겨주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도 외삼촌의 일을 도왔겠죠. 외삼촌이 뭐 소와 양과 염소가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도왔겠죠.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얘가 이제 오래 있을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다 큰 너를 그냥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너의 품삯을 계산해보자. 말하자면 계약서를 쓰자 이 말이에요. 얼마를 주면 되겠니? 너가 나를 위해 일을 하고 내가 너한테 품삯을 얼마를 주면 되겠니? 삼촌 라반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삼촌 못지않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죽과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한 달 머무는 동안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네. 근데 첫째보다 둘째가 더 이쁘네. 내 마음에 들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둘째를 나한테 주라고 해야지. 점 찍어놓고 있었던 거지. 외삼촌이 품삯을 얘기할 때 야곱이 제가 7년 동안을 일을 할 테니까 저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 밤 야곱은 자기보다 속임수에 더 능통한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더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네가 원하는 동생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왜냐? 만약에 야곱이 일하는 게 시원찮았으면 삼촌이 쫓겨냈을 수도 있어. 쫓겨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 일을 잘했던 거지. 그러니까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이제 진짜 동생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던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죠. 그러고서 끝나느냐? 그럼 곧게 내 딸들과 함께 행복히 살거라. 네가 그동안 일한 거 내 딸을 받는 대가였지만 그럴 수 있니? 내가 내 나름 계산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너에게 주마.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 딸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떠나려고 했더니 아니야. 너가 일하는 것을 보니 성실하고 일을 잘해. 내가 나중에 너한테 분명히 네 품삯을 쳐줄 테니까 더 일을 더 하라고.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게 되죠. 그래서 20년을 야곱이 떠날 때 20년을 생각했겠어요?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도 보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은 언제나 나는 내 집을, 내 가정을, 내 임의로 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땅, 네가 돌아가야 할 땅으로 떠나라고 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했는데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즉 야곱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됐어.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뺏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것을. 아, 여기 있다가는 나는 빈 털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야반도주를 계획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라반과의 약속에서 주셨던 아름진 이 양들을 데리고 밤에 삼촌 집을 떠나죠. 삼촌이 또 쫓아왔겠죠? 나 빈손으로 어쩌면 내 아내들도 빼앗길까봐 그래서 야반도주 한 거예요. 그러나 라반이 그냥은 안 보내줬을 텐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는 바람에 야곱을 보내주죠.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한 곡이 넘겼어요. 그러나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죠. 야곱이 누굴 만나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서를 만나야 하죠. 에서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야곱은 잔꾀가 많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재산을 먼저 앞세워서 형에게 줘볼까 해서 먼저 앞세워 보내기도 하고 자식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면 마음이 약해질까 그렇게 보내보기도 하고 별수를 다 써서 그렇게 하리라 계획을 짰지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어디에서? 야복 깡나루터에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끝까지 너의 그 잔꾀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약속하지 않았어?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야곱을 낮추시죠. 환독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절뚝절뚝하며 형 에서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형님이 아니고 내 주여. 자기를 끝까지 낮춘 거예요. 형을 주라고 불렀으니까. 그렇게 낮추고 용서를 구할 때 형이 용서하죠. 이제 정말 야곱은 평생에 이 마음속에 큰 돌 하나를 품고 살았었다면 그 돌이 이제 내려놔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찾았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갔어야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이제 좀 숨 좀 돌리자 이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숲곳을 지나서 세겜 땅을 지나가다가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잠시 쉴 수 있겠지. 일단 에서를 만나는 데까지 걸어오는 여정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왜 긴장 엄청 했다가 긴장 풀면 힘 쫙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곱도 그렇게 됐겠지. 그래서 세겜에서 쉬려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엔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약 10년가량을 머물렀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족속들에게 성폭력을 당하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건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디나의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청소년은 넘어선 15, 16세쯤 청소년쯤 되었을 나이에요. 요셉의 나이와 비슷해요. 디나를 낳고 라헬이 첫 아들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 차이일 텐데 그 당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가 17세고 그 즈음이란 말이에요. 베델로 돌아온 그 즈음. 그러니까 한 15, 16세. 그렇다면 약 10여 년가량을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야곱은 돌아갈 거야.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갈 거야. 좀 더 쉬다가. 근데 여기도 너무 살기가 좋네. 좀 더, 내년에 가지. 내년 가을에 가야지. 뭐 추위가 지나면 가야지. 더위가 지나면 가야지.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늘 편한 곳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곳이 좋사오니.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울물을 놓기 쉬운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디나가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겜 족속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시므인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했거든요. 그럼 족속들이 다 나오면 자기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눈 앞에 것만 보고 보복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때서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베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됐습니까? 저는 한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시간이 얼마가 흘러도 어떤 상황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 있을 때 자기가 이거 나 집에 갈 수는 있을까? 이 외삼촌이라는 얼굴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거 집에 갈 수는 있을까? 상황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야곱의 인생을 꾸려갔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또 다른 약속의 이름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우린 못 돌아갈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주셨었어요. 너희가 돌이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될 거야.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끌려갈 거야. 그렇지만 끌려가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70년이 말이 70년이지. 7년도 우리는 못 기다릴 거예요. 7개월도 불평할 거예요. 좌절하고 차라리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자.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70년 후에. 그만큼 돌아올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야곱의 인생이 그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알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는 과정이 있으시구나. 야곱이 그 약속을 이룸받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처음 베델에서 그 약속을 받고 받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리고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야곱을 빚으셨던 거죠. 결국 주님이 빚으시는 빚으심 앞에, 다루심 앞에 낮아지고 낮아짐이 약복 나루터에서 한 단계, 세겜에서 마지막 단계,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사람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내가 사람 막대기로 너희를 치리하랴. 내가 직접 너희를 치리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어주세요. 사람 막대기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통해 나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쑤셔대는 거예요. 자존심을 쑤셔대고, 고집을 쑤셔대고, 내 잔꾀를 쑤셔대고, 내 삶의 고집. 나는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아. 그런 내 자기 주도적인 내 자아, 그것들을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쑤셔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라오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그 하나님 만나라고. 근데 그 기간이 야곱에게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되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비전을 주시고 능력과 자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빚어 가시는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했지만, 우리가 실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변질되고 시들어갈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었던 믿음이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각 사람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비전이 다 다르고 계획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전이, 나보다 좋은 비전이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아니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싶은 대로 계획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지으신 자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계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고, 또는 나의 생각으로 가리워서 주님이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룸받는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라 할 때 라반 삼촌이 두려워서 또는 삼촌의 아들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떠나라 했어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떠나지 않았다면, 즉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세겜에서도 바단 아람에서도 주님이 떠나라 할 때 상황만 쳐다보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가요? 삼촌이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가요? 세겜에서 여기도 너무 편하고 여기도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데 풀도 많고 좋은 장소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세겜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약 80km의 거리거든요. 걸어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버지한테는 가서 인사하면 되고 이 많은 가축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건데 얘들이 좀 더 자라면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면 베델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요. 세겜에 도착해서도 야곱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벽에게 무사히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바단 아람에서 무사히 떠나올 수 있었던 거, 내 자녀들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양떼들과 가축들과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해서 제사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상황이. 그러나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나 거기도 평안한 곳이었으나 거기서 약속의 선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은 주님이 약속하신 곳, 주님이 명령하신 곳, 그곳에서 이루시겠다는 것.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나의 집으로 와.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게. 그 약속을 너의 손에 쥐어줄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약속의 실체가 자기 손에 쥐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좋고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원하는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이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지금이 그럴 때 아닙니까? 여기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곳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세겜까지 온 거 나름대로의 순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은, 약속을 이룸받는 순종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순종, 내 나름대로 여기, 내 나름대로의 때, 내 나름대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9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주신 복은 떠날 때 약속했던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에 더하여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네 후손 속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될 것이고 그 민족이 내가 약속한 이 땅 가나안에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너와의 이 약속을 그들에게도
이루어 줄 거야.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순종하여 돌아온 야곱에게 주님이 주셨던 겁니다. 야곱이 주도적인 삶을 살던 밧단 아람, 자기 꾀 속고 속이던 곳 아니에요? 밧단 아람? 외삼촌을 속이고 또 외삼촌에게 속고, 그렇게 속고 속이고 자기의 잔꾀, 자기의 인간의 지혜, 지식,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곳, 그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름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 나루터에서 약속받았거든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할 거야.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효, 오늘부터 실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리기 시작할 거야.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뭔지는 너의 후손들을 통해 나타낼 거야.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야곱의 밧단 아람처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무슨 약속을, 무슨 비전을 나한테 이루시겠어?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럴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간혹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렇게 붙잡고 끝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찬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그 약속의 장소, 비전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또는 세겜에서 자기 딸이 성폭력을 당하고 또 밧단 아람에서 고생을 했던 그 세월을 통해 주님이 야곱을 빚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받는 존귀한 그릇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존귀한 존재라는 거지만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에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아가 주인되어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밧단 아람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처음 주님과의 만남이 있던 곳, 나만의 베델, 나의 첫사랑이 있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올라오기를,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다시 만나는 오늘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